넷,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일체를 포함하는 광대함을 의미한다. 그의 뜻은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명과 죽음, 개인의 건강과 질병, 창조와 종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포괄적인 뜻은 그의 재림, 영원한 나라의 수립을 내포한다. 우리들은 그의 포괄적인 목적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한다. 다섯, 하나님의 뜻은 좋고 은혜로우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며 인간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성경의 중생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죄인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죄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좋으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성령은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그때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섯,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구원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진리이다. 영생은 인간의 뜻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비록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빠져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보호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러한 죄가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상실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고 자진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사는 헌신을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는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주님의 포괄적인 뜻을 성취하소서, 그 뜻을 완성하소서. 나 인생의 모든 투쟁과 시련, 모든 고통, 모든 불안, 모든 슬픔, 모든 질병, 모든 죽음, 모든 죄의 결과들을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를 확인하게 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궁극적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간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7.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적인 뜻이 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 텔레마스, 즉 당신의 뜻으로 되어 있다.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허용적인 뜻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말이다. 불순종하는 인간의 의지와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이 부분에서 이 허용적인 뜻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협조가 없이는 또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이는 이 뜻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허용적인 뜻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살지 않는다. 여기에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생각, 판단,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허용적인 뜻만으로 역사를 움직이시지 않는다. 가령 모든 결정을 우리에게 다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그의 절대 주권의 뜻으로 결정하시지 않으신다면 역사와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불순종하는 인간의 의지와 사탄의 방해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얼마간의 자유를 허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자유의 영역을 어떻게 관리하며 이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합하도록 형성해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용적인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로나인 베이트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이것은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에서의 제한된 자유이다라고 했다. 어항 속의 고기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와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테두리가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허용적인 뜻을 사용하도록 자유를 주셨다.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와 이해와 적용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오신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있어서 죄인들로 불리워지던 사람들과 자신의 공로와 신분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무식했던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던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고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 1장 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다. 기도는 내 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역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가장 간과하기 어려운 기도 중 하나이다. 신자들은 우리 땅에, 우리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행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 즉 수직적인 차원의 경우와 수평적인 차원의 경우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날 일부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이 수직적 차원 없는 수평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나라를 확장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간구를 성실과 진실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 사탄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둘, 자신의 타락한 성향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셋,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은 모두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그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는 사람이다. 넷, 하나님의 뜻을 거짓이나 꾸밈없이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명령에 대한 순수한 경외 존경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며 그의 영광에 대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다. 다섯,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태만함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열성이 넘쳐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여섯,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불평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 그의 뜻을 행한다. 위선자는 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그의 의무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것은 자신의 뜻에는 배치된다. 즉 본의 아닌 것, 아무 덕이 없는 일을 한다. 그 예로는 가인은 그의 예물을 가져왔지만 마지못해서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행했지만 자신의 뜻에는 어긋났던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의무에서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7.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밤낮으로 섬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계시록 7장 15절.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불변성은 순종을 완성시킨다. 불변성은 순종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준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함없이 나타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8.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환난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더라도 그 뜻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9.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행하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사명을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이 필요하다. 천사를 대표하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데 즉각적이었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서 9장 21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논란과 핑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절실히 납득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여 시편 18편 14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세상에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며 제 속에서 행하시며 저를 통해 이루소서. 6.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이것은 모든 신앙의 총화이며 두 돌판의 축약형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능동적인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그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의 노력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실천함으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2.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위해 사셨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다. 그분은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신 것이다. 그가 본을 보이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번쩍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은 그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 전생애를 걸어 전도인의 일을 디모데후서 4장 5절 위해 살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그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